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다윗의 호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졌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어지는 성전의 모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바로 처음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 성전대였습니다. 다윗처럼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아름답게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한번 복원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역대상 17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로 하여금 읽게 함으로 성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지? 우리는 늘 본질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지?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전이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해. 우리가 맨 먼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야 라고 그들이 막 서둘러서 그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성전이 무슨 의미였지?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지? 이것들을 점검하게 하시면서 다윗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런 거 보면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서로 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의 관계는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적했었고 또 혼인하기도 했었고 꾸지람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일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 그들이 아름다운 좋은 관계들을 맺어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도 나누고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은 아직도 성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 때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때였죠.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나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허름한 천막에 사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하, 나단도 실수할 수 있구나. 전 이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단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윗이요 당신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있군요 하고 너무 귀한 마음인데요 당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행하세요. 왕이시여 성전 짓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전 지으세요. 거리 끼지 말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3절 보실까요? 그 밤에 어떤 밤이었어요? 다윗이 그 저녁에 그날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나 하나님 성전 짓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살고 있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성전 지으세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다윗의 호의였는데 이건 호의를 뛰어넘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고 싶었는데 아니다 성전 짓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 사실은 기대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했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거절당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임하셨어요. 나단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왕이시여 성전 지으십시오 라고 말해버렸거든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방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악보로 말하면 여기에 악센트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4절에서의 악센트는 너는 내가 거할 집에 건축하지 마라, 여기에 악센트가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요, 4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방점이 있고 여기에 악센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종, 내 사랑하는 종 다윗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이 말이 되게 서운했잖아요. 다윗은 어땠다고요? 칭찬받을 줄 알았다고요. 왜 못 짓게 하십니까? 서운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가서 내 종에게, 내 종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고 네 마음 내가 알아.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단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바람이 있고 간절한 기도들이 있는데 때로는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의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모두 다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거절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기뻐하는 것으로, 그 마음만 있는 것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단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행동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은요, 100점을 맞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경기에 나가면 내가 골인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물론 100점 맞으면 좋죠. 신나죠. 하지만 100점 맞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좋고요. 경기 가운데에서 골인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냥 경기에서 열심히 뛰는 것도 좋다고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부모에게 행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이 뭔지를 알고 건축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입니다.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한 곳 성전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물론 지금 우리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많은 종교가 그리하였듯이 성전을 지어놓고 템플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그 신전에 가서 마치 우상을 만나듯 하나님을 거기 가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언제나 내가 소원하는 것은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같이 머물기를 원하고,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움직이기를 원해. 이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잘 계세요, 제가 만나러 올게요. 아니, 난 그게 못 견디겠어.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가 군대에 가면 군대에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녀가 유학을 가면은 유학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따라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저는 이 7절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4절에서도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7절에도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이것은 해석해야만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냥 어떤 문장만 읽으면요, 이게 이렇게 해석돼요. 너 목자였잖아. 너 목자였던 너, 비천했던 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너를 내가 딱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웠잖아. 이게 바로 나야. 이렇게 해석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목자가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참 일이 힘들었던 사람들, 참 그 고됐던 사람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적어보시겠어요? 목자. 그 당시에 목자는 누구냐면요, 이런 거예요.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목자 옆에다가 선을 그어서 뭐라고 쓰냐면은 죄인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당시에 목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에 목자는 죄인. 아니, 목자가 왜 죄인이에요? 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은요,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치러 나가려면은요, 보통 한 달, 두 달, 뭐 많게는 세 달까지 밖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럼 이들은 무엇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중죄를 범하는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목자는 그냥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죄인들,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주 그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목자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람들을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너를 향해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른다? 너는 나의 종이란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의 있는 그 존재로, 너의 그 마음으로 나는 참 기쁘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자로 삼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말씀해 볼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 만들어 드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네 마음 받았어. 그런데 성전 있잖아, 내가 원하는 성전 그거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마음은 받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나는 너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9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서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자들에게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읽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요, 나라를 잃었어요. 한 곳에 정하지 못하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언약했는 줄 아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서 그들을 심고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 또 그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전에 내가 사사에서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하는데, 하반절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한 왕조를 세우리라. 너의 왕조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깨졌어요? 깨집니다.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울 거라고 이야기했던 이 약속은 깨집니다. 그의 왕조가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왕조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누가복음 1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실까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보다도 더 훨씬 크게 상상치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조를 지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오늘 성경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애쓰는 거 참 좋은데 그 애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씀 가운데 그 마음, 그 정신, 사실 내가 좋은 건 뭐냐면 성전 지어주는 거 너무 좋지. 하지만 그 성전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사실은 기쁜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집안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말라하며 사랑하는 것,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너를 나의 종이라 그렇게 일컫고 너는 나의 자녀라 일컬을 것이란다. 내가 누구지? 죄인 되었던 너를, 불쌍했던 너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너를 세워서 존귀한 자로 만드는 나다. 나의 호의, 나의 은혜, 그리고 나의 긍휼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을 때, 우리 다윗과 같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돼서 이렇게밖에 지을 수 없으면 너무 초라하다, 너무 속상해할 때에 이 말씀을 읽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성전의 본질이 이렇게 크게 짓는 것, 화려하게 짓는 것,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냥 사역만 있고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행사 했잖아, 올해도 우리는 이런 행사 했잖아, 이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굳게 서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냥 우리 행사했잖아,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 오류에 우리가 조심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